17조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산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요나서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지루해야 할까라고 하는 책에서 고쿠분 고이치로 철학자는 영국의 철학자 너셀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추구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지루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구해야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추구할 일이 없으면 지루한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불행한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풍요로워지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기는데 여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적 여유입니다.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모든 활동은 생존을 위해 이루어질 것이다. 오직 먹고 사는 것에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일 말고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에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그 여유를 활용해서 그때까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매일 TV를 보면서 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 나라가 좋다, 저 나라가 좋다. 그리고 홈쇼핑에서 물건들을 보고 구입을 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유명한 탤런트들의 가방이나 옷을 보고 그것을 또 구입하는 사람. 방송에서 말하는 맛집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일까? 경제학자 존 캘브레이스는 1958년에 풍요로운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의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생산자가 공급자에게 TV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충동을 느끼면서 옷을 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광고에 TV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여유로워졌고 한가함을 얻었으나 그 한가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즐거운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한가함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다. 그러니 그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함이 무엇인가? 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한가함을 얻은 후에 사치스러운 명품들을 사들임으로
자기는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흥분시키고 자극시켜주는 어떤 힘을 원하고 있지만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아 행동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부러워하죠. 자신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에 괴로워하면서 무엇인가 열중하고 싶은데 목숨을 걸고라도 이루고 싶은 중대한 사명에 몸을 던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의를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아까워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열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반치치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한가함과 지루함에 윤리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죽는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한가함과 지루함에 고민하는 인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사는 일만으로 필사적인 사람은 이런 대의의 몸을 바치는 인간을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머릿속에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어떤 감각의 결여, 살아있다는 어떤 의미의 부재, 무엇을 해도 좋지만 무엇도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상실감,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언가에 열중하고 몰두할 수 있는 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시편 4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부족함이 없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회복이고 구원임의 축복이고 여기에 삶의 만족이 있기에 이 길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왕이면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 시대에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최고의 지식을 탐구했던,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명성이 있었던 그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를 여기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이것이 신약시대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 요나에게 사명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어쩌면 요나에게 살아가는 참된 목적,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 속에 가라.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죠.
모세도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너는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모세의 80세에 들려진 말씀이에요. 40년의 황금기를 지나고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명이 주어졌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사명을 주어졌어요. 야곱도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가정 속에 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그때의 음성을 들리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네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사명. 그래서 그는 하란 땅에 갔다가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애굽으로 흉년을 피하여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는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흉년이 만나서 흉년을 피하려고 애굽의 나일강에 농토로 가려고 했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멈추니 이삭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고 그 땅에 멈춰. 바로 이삭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창세기 6장의 노아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와 보학의 땅에 가득해서 내가 그 땅을 전부 다 멸하리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속에 와서도 마태복음 4장 속에 갈릴리 바다에 평생을 어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사명 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속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연 두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너는 성으로 들어가라. 너를 위해서 눈을 뜨게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간증 삼아서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나 제게는 끔찍한 세 가지가 내 삶을 바꿔놨어요. 제 이름이 월량입니다. 월량. 이 뜻이 뭐냐? 다리 박다. 제가 안양에서 붓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온 여자 한 분이 제 이름을 보고 호가 참 좋습니다. 월량이라는 이름을 호로 본 거예요. 제 호가 한쪽에 오당이라고 써놨는데 월량으로 본 거예요. 이건 내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미안해요. 그러면서 퍼뜩 느껴지는 것이 뭐였느냐.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목사를 그만둘까. 이 길이 너무 내게 안 맞아요. 좀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매번 느껴가지고 이걸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퍼뜩 느껴지는 것이 뭐냐. 달이 밝으려고 하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요.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내 인생은 밝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너무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74년도에. 그 연희동 뒷길에서, 연희동이 그때 집이 참 좋은 집들이 많았는데 그 좋은 집을 지나서 연희동 그 연세대 뒤쪽에 가면 밭을 지면서 조그만 오두막집이 한 서너 개 있었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전부 다 콩나물이나 된장찌개 먹고 밥 한 그릇 먹는 거예요. 막 지겨울 정도예요. 근데 학교를 갔다 와서 연희동 그 부잣집 동네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때 제가 갈등을 느꼈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살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된장찌개에다가 콩나물만 먹고 사는가? 빈부의 격차에 대한 갈등이 심했어요.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새벽 예배 때 제게 시편 73편 중 아삽의 시. 제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아삽도 불의를 행하는 데가 더 잘 살아. 불의를 행하는 자식들이 더 잘 돼.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 이것에 대한 아삽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따르고 악을 행하는 저들은 저렇게 편안한가? 실족하게. 그 순간에 아삽의 환상이 열려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의 순간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했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상에서 살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강환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화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월요일에서 우리 한 주간 기도 좀 하자. 그래서 월요일날 성화산에 갔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나 내일 그냥 집에 가야겠다. 그 사탄의 시험이다. 가지 마. 끝까지 일주일간 약속했으면 일주일 있다 가라. 아니다. 그러고 가는데 그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머니가 그때 부흥에 가셨는데 부흥 강사도 집회를 중간에 마쳐버렸어요.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이 불러갈 사람이다. 그 집회를 중간에 마쳤는데 어머니가 가다가 길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집에 같이 살던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어머니 병원에 제가 바로 가요. 그때 어머니가 세상을 한마디 듣고 떠나셨어요. 근데 이게 굵직굵직한 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견디게끔 하고 세상을 견디게끔 살아가게끔 원동력이 된다. 원동력이.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요나에게 준 것은 뭐냐?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게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럼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큰 성읍이고 그 성을 둘러보는데도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할 정도예요. 외곽과 내곽 성벽으로 둘러싸이면서 30m의 높이의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 성벽 위에는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 성읍에 가서 외치라는 거죠. 왜?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다. 요나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니느웨의 악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나훔수를 쳐다보면 니느웨 성의 제약사된 실상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훔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음모가 있었고 2장 12절에는 무력현자를 갈취하고 2장 13절에는 잔인했고 3장에 가서는 우상숭배와 매춘과 사술이 마련했다. 그런 죄악을 오래 참으시면서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에 닿을 때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준 사명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교회 속에 나오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고 무슨 일을 시키면 그런 말을 들으면 교회 나가기 싫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전도해라. 나 살기도 힘든데 전도라니까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 세상에서 듣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무슨 말? 그 사랑. 여기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말은 니느웨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성이 40으로에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틀림없어요. 외치라고 하는 말, 사랑의 표현이에요.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카조가 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양의 신과는 인간과 더불어 아파할 수 없는 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동양의 부자관계의 감수성을 그분 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전능자이면서도 인간과 더불어 아파하시는 약함과 고난의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그 신관의 재발견에 대해서 내게도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의 눈물과 그의 사랑 속에서 나도 아들을 잃어버린 참천. 그러니까 아들을 자기가 살아있는데 먼저 아들이 죽는 거 참천. 그래서 아들을 잃은 참혹할 참자, 슬픈 참자, 참천.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가는 거죠. 그런 아픔을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면서 죽어갈 때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새로움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녹여낼 수 있는 이 십자가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사랑.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모자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가르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사랑한다는데도 인상 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사람들은 좋은 것만 찾게 되는데, 그래서 좋은 동네에 살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예수를 믿어도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좋은 교회, 좋은 친구, 좋은 남편, 좋은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돼요.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고,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이고, 남편이 사랑이 많으면 그 남편은 좋은 남편이고, 아내가 사랑이 많으면 아내는 좋은 아내인 겁니다. 문제는 내가 사랑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내가 좋은 남편이 되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내가 되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왜 너 사랑이 없느냐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인간들은 지혜롭지 못해서 행복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그러면 사랑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언제 보람을 느끼고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아세요? 신자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목회할 기분이 나요. 1년 12달 쳐다보면서 목사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가는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겠어요? 목사가 힘이 빠져거나 힘이 빠져. 그래도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라고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거. 네, 그런 느끼는 거예요. 네. 난 매일 커피 먹게 생겼네. 미국 인디아주에 전에 했던 내용인데 중학교에서 15살짜리가 뇌종양을 일으켜서 머리를 다 깎은 거죠. 그래서 머리를 가지고 학교에 간다는 게 너무 창피스러운 거죠. 그때 친구들이 그 뇌종양 친구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 다 깎자. 이것이 보도가 된 거예요. 보도가 될 때 교육학자 맥카시 박사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다음 세대를 걱정을 왜? 사랑해. 바로 사랑은 이런 거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건 40일 동안 네가 멸망당한다, 죽은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필요한 사랑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나는 먹이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게 돼요. 다시스로. 우리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니느웨는 동쪽인데 욥바는 서쪽입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욥바로 내려간다. 성경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동쪽으로 가라고 서쪽으로. 이런 것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감동이 내 속에 왔을 때 내 처지를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시나 불평하게 됩니다. 사실 다시스는 스페인 항구 타르테수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느웨까지는 500마일이지만 다시스까지는 2,500마일, 5배가 더 먼 것입니다. 그 5배가 먼 그곳을 다시스로 도망가. 그래서 다시스를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면서 세상 끝에까지 도망가는 그런 요나가 있어. 그러면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가? 그 이유가 대체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최대의 적이 두려움인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어떤 식당에 가서 이 메뉴를 때 이 키오스크 간판이 있잖아요. 그것만 딱 따면 순간 두려움이 딱 들어와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집사람하고 버거킹 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는데 이게 엄마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 3, 4분 걸린 것 같아요. 하나 빵 하나 구웠는데 이제 두려움으로 다 두려움.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선포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과연 나를 가만둘까? 나를 죽일 거다.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을 하고자 할 때 그 두려움이 그걸 포기하게끔. 니느웨 성은 가장 큰 성이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요나가 이 성이 40일 만에 멸망당할 거다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에 죽이.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생각. 망하기를 요나는 너무도 원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놔두고 어떻게 2만 민족 니느웨까지 관여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면 되지 뭘 이방인 니느웨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가?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외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심판을 면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망해야 되는데. 국익에 해가 된다. 국익에. 그리고 니느웨가 유다가 이스라엘이 가다가 그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조공을 바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는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 그 12만 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외치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12만 명의 영혼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줘.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수부지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 하늘 끝을 바다 밑을 가도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편 130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알고도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무, 사명, 그것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타서 배를 타는 거죠.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은 두려움 속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거웠던 무역의 짐들을 전부 다 바다에 다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상황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배 밑에 가서 자고 있었어요. 니네로 가라더니까 요바로 내려가고 요바로 내려가서 배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실컷 자고 있었죠. 이런 요나를 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이런 엄청난 죽음 앞에 직전에 놔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배의 짐들을 바다에 집어던지는 그런 속에서도 요나는 내려가서 그냥 깊이 잠들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화가 난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런데 사공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풍랑이 멎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이 말은 사공들은 백기를 잘 알아요. 계절을 잘 압니다. 이때는 절대로 이 풍랑이 올 때가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풍랑이 온 건 이 배 안에 틀림없이 큰 죄를 진 자가 있다. 그 자를 골라내자.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러자 이제 요나를 향해서 이 재앙이 왜 임했는지 이야기해라.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어느 민족이냐? 추궁하는 거죠. 그때 요나는 나는 시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선장이 뭐라고 하냐? 네가 어찌해서 그런 짓을 했느냐?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어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책망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냐? 책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이게 지혜고 이게 겸손,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냐?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나은 거다. 순종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을 다윗에게 주었다. 사울에게 준 나라를 다윗에게 줬다. 왜 그러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기 때문에 이 나라를 들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게 축복의 길이고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뭐 알면 얼마나 알겠다고 자기 생각에 마음대로, 그래서 결국 망하네. 그래서 요나는 풍랑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고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 풍랑을 만난 건 나 때문인 줄 알아. 그래 나를 바다에다 집어던져라.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온 것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요나가 제대로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인 거예요. 근데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너 때문이라고 됩니다. 아내는 남편은 자식은 부모 자식.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는 걸로 하노라. 그게 다예요. 그러니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서 그 사공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던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우리의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나이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여기 내려갔더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길을 떠나가는 것, 전부 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은 항상 내려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대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반드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 전부 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길이 처음에는 평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순조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내려가는 길입니다. 요나는 결국 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했을 때 이게 잘 된다? 아니, 그건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게 중요해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쓴 여의사가 있었는데 40대 초반 개업한 지 1년 만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고 피의식에 사로잡혀 남편과 가족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이 악화되는데도 병원문을 닫지 않고 15년 동안 진료를 했고 책을 5권이나 쓰면서 열심히 살았다. 유대인들의 포로 수용소에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어느 날 저녁에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정오장에 가서 해지는 풍경을 보라. 해지는 풍경을 보라. 짙은 구름 사이에 청색에서 붉은 빛으로 아름답게 변하는 색과 모양에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본 거예요. 감동으로 침묵이 흐르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치 앞을 모르는 수용소에서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감탄할 만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갖다가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깊은 속에 들려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를 또 복잡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내게 넘치는 그런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